오늘은 시간을 살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시계 바늘 소리가 어떻게 들립니까? 보통 째깍 이렇게 간다고 우리가 얘기들 합니다. 한국의 시계 소리는 어떻습니까? 시계는 아침부터 똑딱 한국 시계는 똑딱 그렇게 갑니다. 자, 세계의 시계 소리 같이 한번 들려볼까요? 자, 일본 시계는 어떻게 합니까? 똑이노, 딱이노. 독일 시계는 어떻게 갈까요? 똑캔, 딱캔 하고 갑니다. 북한 시계는요? 똑이니끼니, 딱이야요.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죽음이 점점 가까우는 사람들에게는 그 시계 소리가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죽음. 아마 그렇게 들릴 것입니다. 마음에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시계 소리가 아마도 상실 그렇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바쁜 사람들에게는 요즘에 유행어처럼 빠름 아마 그렇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는 그 시계 소리가 천국, 기쁨, 행복 그렇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 시간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계수하고 계시다. 어떤 시간을 계수하고 계시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을 계수하셔서 그 시간들로 하여금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영광으로 함께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냥 시간을 흘려보낸다면 천국에서의 영광과 천국의 상급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날 속에서 시간은 모두가 동일하게 일정한 시간이라 할지라도 흘러가는 속도는 모두 같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체감 속도는 다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날에 계수하는 그 시간은 분명 다르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상수라는 저서를 읽어보면 시간을 돈으로 계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뭘로 계산한다고요? 돈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시간은 황금과 같다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컨은 돈이 상품의 척도이듯이 시간은 상업의 척도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세월은 참으로 허무하고 날짜는 참으로 빨라진다. 또한 G. 세빌은 사람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일종의 자살이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간을 두 가지 개념을 통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헬라어의 용어와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시간을 말할 때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흘러가는 시간들,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3일 그 시간적 개념을 크로노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에 사용하는 그 의미의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죠. 또한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카이로스는 목적을 성취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성취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들, 그 성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들, 이것이 카이로스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에서 말할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 정한 기간, 하나님의 절기 이것을 가리켜서 카이로스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이 카이로스는 크로노스라는 시간 속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이 크로노스 시간을 거스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크로노스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너희가 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에 맞추어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정한 때
예수님께 자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공생애 3년 동안 지내시면서 어떨 때는 유월절 기간에 피해서 올라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 말씀을 사용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기간,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의 때를 따라 정확하게 사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어떻게 흘러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은 점점 어떻게 되죠? 느려집니까? 빨라집니까? 예, 빨라져요. 우리 어린 태성이도 그걸 아나 봐요. 어릴 적에 1시간, 그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1시간 동안 친구들과 노는 시간 굉장히 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잠깐 했는데 1시간 그냥 후딱 지나갔어요. 뭐 아무것도 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2시간 지나가 버립니다. 시간이 점점 빨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시간이 어떻게 간다고요?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쏜살처럼 그렇게 급속하게 시간이 흘러간다. 쏜살을 누가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시간도 흘러가는 시간을 우리가 돌이킬 수 없고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정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시간을 우리가 취하고 얻는 것은 놀라운 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창조 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시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태초에 라는 말이 있습니다. 태초, 그때부터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시간이 시작된다는 것은 공간이 함께 존재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3차원, 4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공간 속에서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시간적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는 제한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세계를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 속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늙어가고 또 병들고 죽어갑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무엇이 시작된 것입니까?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카운트다운이 지금도 째깍 죽음 하고 죽음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인생은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한밤중에 시계소리가 째깍째깍 들려올 때 그 소리는 죽어라 하는 소리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 우리가 이 시간도 잘 활용해야 되겠지만 더욱 중요한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을 지금 시간을 계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m 경주할 때 무엇을 잽니까? 시간을 잽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경주하고 있는 그 시간을 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뒤도 안 돌아보고 쏜살처럼 날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시간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시간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날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재고 계신다. 그러면 설렁설렁 달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빨리 달려야 될 것입니다. 왜요? 시간을 재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붙잡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한 번 왔다가 한 번 갑니다. 가는 것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영원한 삶이
언제 결정되느냐?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어떻게 사느냐, 이것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만 보낸 부자는 날마다 이 땅에 있을 때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지 못했어요. 그래서 죽어서 어디 갔습니까?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지로 살아서 고통당했던 그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샀습니다. 비록 땅에서는 비참한 삶이었던 것 같지만, 그러나 그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느냐?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두느냐, 이 문제입니다. 크로노스는 누구나 똑같이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우선순위에 따라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사고자 한다면 우리 마음과 시간 관리 속에서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는 무엇을 앞에 둬야 됩니까? 하나님의 때를 우선 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우선순위에 두는 법을 알게 하기 위해서 창조 때부터 무엇을 정하셨습니까? 안식일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주님의 날, 이것은 누구의 날입니까? 나의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을 정해서 그 날을 정함으로 우리의 시간 계수하는 지혜를 깨닫도록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의 날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우선시할 때 다른 일상의 삶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를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기의 의미들을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구약의 절기들, 지금 우리가 지키지 않지만 절기들을 주신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들을 우리 삶 속에 우선에 두고 그 삶 속에 적용해 나갈 때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지혜 있는 삶이 됩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많은 재물을 얻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성공을 거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입니다. 만약 많은 재물을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결코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까 부자와 나사로처럼 그 성공은 어디 갔을 때 할 수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갔을 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결정하시고 어떤 상급을 주시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그 결정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우리의 목숨이 끝나기 전에 우리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계를 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날을 계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경주해 나가는, 힘써 경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악한 마귀는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점점 우리를 바쁘게 합니다. 바쁘게 함으로 무엇을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수하시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빼앗아갑니다. 우리가 점점 바빠져요. 시간은 점점 빨라지면서 세상은 점점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역행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허비하는 시간들, 하나님과 관계하는 시간이 아닌 세상 속에서 세상 앞에 우리가 빼앗기는 시간을 다시 도로 찾아오는 것, 그것이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 전에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 위한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6장 8절로 12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로 12절입니다. 신약성경입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로 12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럼 우리가 만약 세상 끝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시계소리의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진지하게 살려면 항상 우리의 인생의 끝이 바로 코앞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말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도 내가 속히 오겠다. 제자들에게, 주를 믿는 자들에게 종말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는 주님의 그 권면이요 경고인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새겨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큰 회사에 고용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래서 사준 회장이 사장을 불러들였습니다. 당신은 내일 날짜로 해보입니다. 그렇게 사주인 회장이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장은 당황스럽습니다. 오늘까지밖에 시간이 없구나. 내일은 이제 끝날이고 오늘 이제 넘겨주어야 되니 내가 살 길이 무엇인가 궁리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청업자의 그 하청업계 회사들의 사장들을 불러보았습니다. 내가 당신들과 계약할 시간은 오늘까지밖에 없습니다. 전에 계약을 수정합시다. 그리고서는 그들과 계약했던 것을 많이 불려줍니다. 많은 계약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전에 내가 당신들한테 지불한 대금이 적으니 2배로 올려주겠소 하면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장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어렵게 됐을 때에 내가 당신들에게 준 이 도움을 잊지 않기를 바라오 하면서 그들과 다시 계약서를 썼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 말씀을 아까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현대판으로 제가 각색한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운 자, 불의한 아들들이 때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한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는 이들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미래를 대비할 줄 아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씀은 불의한 재물은 정해지지 않은 돈을 말합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남의 것입니다. 남의 것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주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사귀는, 미래를 준비하는 그 시간을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그렇게 지혜롭게 자신의 그 미래를 대비하듯이 우리도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마지막 때 옳은 일을 행한 것처럼 주님께서 바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귀어야 될 친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시간으로, 이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카이로스의 친구를 사귀려면 그 친구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과 사귀어 사는 그 시간을 사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부지런히 말씀들을 읽고 계신 줄로 압니다. 정한 시간에 열심히 하루에 성경, 어떤 분은 수십 장씩, 어떤 분은 저녁 시간 전에 10장씩 꼬박꼬박 읽고 계시는데 참으로 잘하는 일입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참으로 잘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잘하고 계십니다. 예,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사는 것 참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내 마음속에 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암송하는 일은 더더욱 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을 사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더더욱 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지혜, 이 모든 일들 우리의 머릿속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아,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 마음속에 다짐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능력 있게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영원히 끌어안고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들, 주님을 위해서 사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우리는 지혜로운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께서 계수하는 그 날들에 속한 시간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직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목사의 자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장짜리, 사장짜리, 회장짜리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국한된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날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사고 더 많은 카이로스 시간을 사는 것은 언제 국한된 일입니까? 크로노스라고 하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거기에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바로 무슨 시간입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사귀는 시간들이요, 우리 예수를 친구로 함께하는 시간들입니다. 그 놀라운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살면서 이제 주님과 함께 저 즐거운 곳에서, 영원한 곳에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도 이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읍시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며 우리 주님과 함께 보내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앞에 서로 축복하며 고면합시다. 하늘의 시간을 삽시다. 하늘의 시간을 삽시다. 주님과 함께 보냅시다. 주님과 함께 보냅시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들